예전에 몰랐던 사실이 무엇이냐면 이전에는 새벽 예배 혹은 우리가 주일의 예배 그리고 기도 생활한다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과 또 인도를 구하는 것이 또 맞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심할 여지가 없었는데 점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우리의 새벽 예배, 우리의 기도가 어떤 목적 달성 성취에 있지 않고 뭔가 더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또 사는 이유라는 생각입니다. 새벽 예배가 열심히 드리는 분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고 또 새벽 예배 못 나오는 분들, 아니 새벽 예배뿐만이 아니라 기도와 또 신앙생활과 예배 생활에 뭔가 특별한 사람들만 얻는 은혜가 아니라 마땅히 예배하고 마땅히 기도하고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것이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살 길이고 사는 방식, 우리가 호흡하는 것처럼 예배와 기도는 우리가 호흡하는 사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굳이 깨어서 나와 수고하는 것처럼 피곤을 이기고 주 앞에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피곤한 것을 무릅쓰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예배해야 기도해야 아니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리지 않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증표로 그리고 내가 살아보겠다는 그리고 살고 있다는 증거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이유와 사정과 형편으로 이 아침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굳이 새벽이라고 하는 한정된 시간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살 길은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기도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에 무엇을 갈급한 도움이 있고 또 긴급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그것 때문만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포함한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안 계시고는 하나님 아니고서는 도무지 견뎌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읽어드렸던 에스겔서 2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러 장로들이 포로에 잡혀 있는 에스겔을 찾아와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살 방안을 물어요. 그러니까 어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 모르는 답답한 상황이니까 한번 물어보러 온 거겠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묻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도움, 여러분의 처한 어려운 현실들 많이 있는데 하나님 낫게도 해주시고 상황을 여러 가지로 타게도 해주시지만 만약에 낫지도 않고 타게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묻는 우리들의 현실과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살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 길은 어디에 있었겠는가? 근데 오늘 20장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답을 내려요.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에 있는 답이 살 길은 있다. 그러나 사실 살 길은 소수에게만 열려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남은 자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렇다면 이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이들이 죽게 되었는가? 왜 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서 살 길을 찾게 되었는가를 얘기하죠. 20장에서 쭉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계속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 경고는 뭐냐면 8절, 20장 8절, 13절, 21절 계속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은 나의 진노를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하세요. 우리가 익숙한 하나님의 선포는 나의 구원을, 나의 약속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데 유독 20장에서는 내가 나의 정한 진노를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3절과 4절에 보시면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겠다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31절을 보면 나의 삶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당황스러운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숨 걸고 나의 모든 생애를 걸고 나의 진노를 이룰 것이다.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백성들을 심판하고 다 사실은 모조리 멸하겠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진노하시는가? 이유가 또 20장에서는 계속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9절, 14절, 26절, 그리고 44절을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이 이다지도 진노하셨던 이유가 단적으로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혔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려 더럽혔다. 그리고 그것을 짓밟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귀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사람도 자존심도 여러 가지 명예도 떨어지면 참을 수 없는 수치감을 느끼는데 하물며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는데 괜찮다라고 웃고 계실 분은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참고 계실 분이지. 근데 그 하나님의 참으심을 우리는 그냥 만만하게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한두 번 좀 땅에 떨어져도 괜찮다라고 여겨요. 봐주시겠지, 이해하시겠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내 목숨을 걸고 내가 진노를 쏟아 부을 것이다라고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만 해달라고 해도 성공한 기도예요. 그런데 역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수단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아 더럽혔던 그 수단들이 예배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었어요. 그것이 반복됩니다. 20장에 또 반복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11절, 13절, 16절, 21절, 24절 계속 반복됩니다. 너희가 나의 이름을 어떻게 더럽혔는가? 나의 율례를 어기고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않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든 신앙의 이름과 명분들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안식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는 주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 것이 아니라 더럽혔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만 쌓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규례와 기준들, 우리 주일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신앙의 생활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운가? 하나님의 진노에 가까운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를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8절에 보십시오. 단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제사를 드리는데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이 뭐라고 해요? 분노하게 하는 제물이에요. 헌금을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분노만 쌓을 뿐이라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가는 하나님의 처소, 거룩한 처소라고 하는데 거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 우상의 제단으로 삼는 거죠. 게다가 그 처소에서 31절에 보면 여러 각자들의 아들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요.
인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주일이 이제 가까워지잖아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예배는 아닌가? 우리의 모든 드려지는 예물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예물인 아닌가? 하나님이 뭐 아쉬워서 우리의 헌금 따위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께 이 정도로 하나님 그냥 만족하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긁어대는 예물이 아닌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라고 하는데 이 예배당은 우상을 섬기는 산당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당인가? 혹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우상들을 그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면서 효력을 경험하는 인신제사, 우상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에스겔서 8장에서 10장까지 그 에스겔에게 머리를 움켜잡고 보여줬던 환상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에스겔을 데려갔는데 그 장로들이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그 담벼락에 구멍이 있어서 뻥 뚫린 것을 봤더니 그 우상과 악한 것들이 득실거리는 그 예배의 초소를 보게 되잖아요. 우린 예배를 드리면 안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만 뜨겁게 하면 우린 절대 안 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더럽혔은즉 이제 내가 너희를 더럽히겠다. 그럴 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럽힌다고 더럽혀지는 분은 아니세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와 그러한 죄악 자체를 하나님께서 엄히 다스리면서 내가 너희를 더럽히겠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행동이 무엇이냐면 두 손을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 팔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장에도 계속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5절, 15절, 그리고 23절, 28절, 그리고 42절.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하시는 행동이 뭐냐면 내가 내 손을 들어 맹세하겠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약속의 맹세예요.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20장 1절부터 32절까지는 어떤 장면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만 그런 게 아니다. 예전 애굽에서부터 광야에 나와서 그리고 광야에 나온 다음에 가나안 땅 가장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했던 그 땅에 들어갔던 가나안 땅에서부터 쭉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가 바로 그와 같았다는 겁니다. 최근의 예배에 삐뚤어짐이 아니라 원래 너희는 애굽에서부터 똑같은 규례와 율례를 어기고 안식일을 더럽혔던 자들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5절에 보면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내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28절에도 보면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런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들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듦은 구원이었어요. 근데 이번만큼은 33절 보십시오. 33절, 34절에 보면 내가 능한 손과 편 팔로 이번에는 분노를 쏟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었던 오히려 그 손을 들어서 진노를 막았던 그 팔로 오히려 나의 분노를 쏟아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령 해방죄라고 하잖아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 성령 해방죄가 뭡니까? 알고도 짓는, 알고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그 죄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들먹거리면서도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영광 받으셔야 되는지를 자각하지 못한 채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적 다루듯이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고 언약의 줄로 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의 기준을 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는가 못 가는가, 언약의 줄에 매이는가 안 매이는가 그 기준에 따라서 엄격하게 구별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무엇이죠? 심판과 동시에 그러나 그 기준에 합한 자들은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 길은 무엇입니까? 장로들이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내 인생이, 우리 성도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살 길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들어갈 수 있을 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언약의 줄로 매겠고 내 막대기로 너희를 구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여지를 우리에게 제공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잘하고요, 아무리 신실하게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인의 입술로 나오는 어떠한 찬양으로도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더 빛낼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셔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이렇게 예배하고 열심히 제물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만이에요. 지금 그래서 분노케 하는 제물로 오히려 망하게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 심판받는다.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것이 38절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도들에게 결단하라. 어떻게 할래? 이제 내가 내 손을 들어서 심판할 것인데 살 길은 한 가지 내가 열어두겠다. 38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라. 너희를 더럽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모든 우상에 가증한 것들을 다 제하라. 그랬을 때 그들을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39절에 보면 너희가 만약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각각 가서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려거든 너희 예물과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너희들의 가증한 우상을 제하라.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우상 섬겨라. 하지만 가서 내 이름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한번 해봐라. 살 길을 차버리고 너희 뜻대로 계속 주장하려거든 한번 해봐라. 각오해봐라. 어디 사나 보자. 하나님의 엄포입니다. 그러면서 38절 후반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살던 그 애굽 땅에서는 나왔을지 몰라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광야 백성들이 그 가운데 다 백성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나 그 백성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땅에 1세대는 못 들어갔어요. 그러한 원리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 거기에 섞여 있는 잡족이라고 성경에 나올 건데 이방 족속도 같이 섞여 나왔단 말입니다. 따라 나온 자들이 있어요. 그들 또한 역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본다면 교회에 다 나왔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기까지 다 들어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물론 이것은 막 구원받았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얘기할 것은 못 돼요. 왜냐하면 모세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한 큰 천금 법률주 안에서 하나님의 그런 이끄심 가운데 따라 나왔지만 끝까지 종착지까지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빗대어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나왔지만 과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이끄심까지 따라갈 수 있는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는 사실로 내 구원을 장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장담은 보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과 상관없는 재물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에요. 우리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앙생활했던 모든 지난날의 교회 생활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예배와 제물과 기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만했고 우상을 섬겨왔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오랜 하나님의 그 더럽혀짐, 이름의 더럽혀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동안 참아 오신 거예요. 오히려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안 망한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괜찮다라고 허탄한 묵시와 거짓된 점괘에 매달려서 거짓된 평강에 사로잡혀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결국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기회도 차버려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들이 결국 멸망한다는 것이 성취가 돼요. 마지막 기회조차도 살 길이 어디냐고 가르쳐줘도 스스로 떠먹지 못하는 게 이들의 현실이고 우리의 현주소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안 되겠다. 이것도 내가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4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40절에 내가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에 살 길로 들어오는 이들에게는 내 거룩한 산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고 그들을 분노케 했던 그 예물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첫 예물과 모든 성물을 그때서야 내가 용납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새로운 백성과 새로운 초소에서 하나님의 새 일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낸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를 거룩한 향기로 받을 것이다. 그때에 너희의 예배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다시 만방에 나타낼 것이다. 다시 영광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썩은 예배와 그 분노의 제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초소에서 향기로운 제물과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흠양되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었으면이 아니라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그룹 다른 결과예요. 34절 35절에도 하나님께서 모아내고 인도하여 내신다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데 이들은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지금 이 본문에서 나오는 지금 41절의 백성들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를 얻게 돼요. 어느 그룹에 속할 것인가? 마지막 기회가 있다.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살 길이 어디에 있는가?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를 향기로 받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향기로운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를 우리에게 나타내겠다. 그리고 거기서 근데 우리는요 여기서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건 우리가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했고 우리가 다시 제물 드려서 향기로운 예배를 드렸으니까 됐다가 하면은 이것은 똑같은 결과예요. 그러나 이때 중요한 것은 누가 이 일을 이루시는가예요. 여기 보면 42절에 보면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가 그제서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후에야 44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후에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예배를 위한 공로와 섬김으로도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어떤 충성과 헌신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것이 설령 교회를 향한 주의 일을 위한 헌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셔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반응뿐이에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구원의 그 자비와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우리가 구원의 증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표는 무엇입니까? 42절에 그럴 때에 43절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하면서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 줄을 모르고 자각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런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 것을 자각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와요?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합니다.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라.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존감의 문제가 아니라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는 내가 오늘도 그렇게 추악한 죄인임을 기억하고 자각하고 그 죄를 슬퍼하고 아파하고 미워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역설적인 증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은혜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한 죄인됨을 인정하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어쩌면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는 예배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뻣뻣하게 주장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44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를 따라 행하지 말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제서야 알게 될 것이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고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구원하시는 분이고 그러나 스스로 일하시는 분, 스스로 영광을 회복하시는 분. 에스겔서의 말씀이 어떻게 전개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두셨던 하나님이 마지막 40장부터 에스겔서 결론까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분으로 끝나잖아요.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아니라 너희의 재물과 예배가 아니라 나 스스로 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스스로 일하심이 우리를 용서하시기도 한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살 길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백성들은 푸념할 때가 아니라 이 사실을 끝까지 붙잡고 유념할 때이고 지금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살아남았다라고 자축할 때가 아니라 정작 회개할 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제와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오늘 우리의 살 길은 오늘도 지금 우리를 향하여 드신 하나님의 두 손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큰 두 손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여 들고 계시는 주의 손입니다. 22절의 마지막으로 찾아보고 마치면 22절에 보면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다 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두 손을 들어 진노를 막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 두 손을 뻗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뻗은 두 손을 지난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봐야 살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손을 드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십자가에서 그 두 팔을 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살 길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내 생애를 걸고 심판하시던 그가 대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온 생애를 걸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규례요 율례요 안식일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힘입어 드려지는 주일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그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 대신 심판받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임을 자각하고 기억하고 우리의 죄악을 미워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부디 바라기는 아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이 하나님을 여전히 분노케 하는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할 때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는 냄새가 오히려 생명에 이르게 하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너희로 향기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망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신앙과 주일의 예배가 사망이 아니라 죽음의 냄새가 아니라 썩는 악취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에 이르게 하는 아름다운 향기 나는 교회와 성도와 주일의 예배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